사랑하는 성도들 가문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과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또 기독교의 그러한 영향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탱되어 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주로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정치인들, 많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언론과 방송, 문화계에 속해 있는 예술 이런 분야에 속해 있는 많은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좀 더 갈래를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은 주사파 계열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계열이 이 사회에 우리나라의 주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역사적인 관점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루어왔던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세운 것도 건국도 부정을 하려고 그러고 6.25 사변도 북한의 남침을 막아냈던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도 그들은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사상이 이념이 이러한 주사파적인 사상과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복절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그러한 이제 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주도 원희룡 그 제주지사하고 논쟁을 일으키는 참 묻지 못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칼 막스가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완성을 했는데 완성을 해서 실천을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 막스가 그것을 왜 안 될까? 이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현상인데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두 가지로 이 사람이 요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독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사유재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사유재산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이 이어지는 것이고, 이 기독교는 이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이제 축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가 마지막에 만든 하나의 그 사상 마지막 이론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인 논점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거기 가정을 해체시키는 데 있어서 바로 성의 혁명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전통적인 사상은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면은 그 부모를 없애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도 부모도 그쪽 동네에서는 동무입니다. 아버지 동무, 어머니 동무 이렇게 동무로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사회주의자들이 동성애를 계속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칼 막스의 이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성의 혁명을 이야기하고 전통적인 가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적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그 자녀에게 부모가 이제 쌓았던 그러한 재산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삭의 가정을 세우고 야곱의 가정을 세워서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칼 막스는 가정을 해체시켜야만이 자기 이론을 이 땅에 심기 위하여서 공산주의 사상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가정이 있으면은 사회재산이 계속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냥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 이것도 모르고 교회 목사로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뭐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꼭 뭐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회를 누가 주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사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체계가 공산주의적인 체계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적인 체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성애를 계속 동성애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가정을 해체시켜야만이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가정이 해체되면요 교회가 해체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가정에서 시작됐다고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는 그 남자 여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가정이에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잘 세워져야 돼요. 가정을 잘 안 세운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는 사람은. 가정에 무관심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계속 그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지나다니는 아이를 잡아다 가르치라고 말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두 군데 교회에서 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용인에 있는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또 사랑제일교회, 참 그것도 그렇죠. 8.15 행사를 앞두고 어떻게 그렇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또 그 교회에 그 시간에 그렇게 확진자가 생긴다는 것이 참 그래요. 그게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지만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모종의 어떤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을 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정부는 비이성적이고 미신적인 정부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정부를 바르게 보려고 해도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 마귀의 정부예요. 마귀의 정부. 용인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교회를 조사를 하고 그 교회에 확진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미친놈도 아니고 교회 한국 교회 전체를 갖다가 싸잡아 가지고 뭘 못하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냐 이거죠. 행사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요 비이성적이에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춘천갈비집에 확진자가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식당의 문을 닫아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인 생각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생기면 그 교회에 대한 것만 제재를 해야지 왜 전국에 있는 교회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나 이거죠. 이거는 이들의 어떤 바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느냐?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요,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과거의 정권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거는 이 주사파들이 그 속에 다 기들어가 앉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요 이 시대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정부를 비판적 의식 없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정말 무디운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고, 교회가 바르게 되어야 가정이 바르게 될 수 있고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를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위기적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이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상당히 어려울 때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네 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시아 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담, 세 번째는 아하스 왕과, 그리고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죠. 근데 이 약 60년 정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60년.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여서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참 남쪽 유다는요 북쪽 이스라엘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항상 왜냐하면은 북쪽은 10지파를 가지고 형성된 나라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수에 대해서 밀립니다. 두 번째는 좋은 땅은요 북쪽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남쪽 유다 땅은요 항무지입니다. 항무지. 저 밑에 내려가면 전부 다 항무지예요. 광야지대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끼고 내려가는 데는 거기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지만은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들은 어디에다 있다? 북쪽 이스라엘. 거기는 또 물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도 있어요. 호수도 있다고. 거기는 옥토입니다. 옥토. 비도 잘 오고 곡식도 잘 되고.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는 어디에 있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왔으니 유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고난의 역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보자로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요, 이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사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은지 다른지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상당히 기쁘면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해. 이야기를 하고 나면 허전하고 뭔가 이상한 허전한 그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할 때 그 속에서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했다 이거예요. 왜 인기인들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그 공허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궁극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인기를 얻어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난잡하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사야처럼.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 아수르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를 치게 되죠. 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만 이제 마치 그 참외밭에 모처럼 원두막처럼 남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그 모든 영역에는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이 사네립의 왕 때에 랍사게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이 유대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래봐야 아무 쓸모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을 해서 안 이긴 나라가 없다 이거야. 그들 모든 나라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 아수르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 중공군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하여서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버텨봐도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복했으니까 너희들도 죽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할 때에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어야지 할 정도로 그렇게 굶주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대답하지 마세요.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심리전을 펴도 침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가 누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를, 그 당시 가장 최강인 아수르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사네립이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 1장만 읽어봐도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한 상태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성경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였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개는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좋아서 기뻐하고 뛰어놀고 주인을 찾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였지만은 그들은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소도요. 소를 먹일 때에 어렸을 때에 소를 먹이다가 산에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집에 오면 소가 집으로 찾아와. 자기 집으로. 소가 자기 집을 찾아온다니까 산에 갖다 놔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건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계속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터지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지도 못하고 얻어맞기만 하고 악한 길에서 빠져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는 것 자체부터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과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 가정을 이루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저는 가난하게 교회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와 가정이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PC방에 안 가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학교 갈 때, 학교 갔다 올 때, 갈 때 바쁘면은 문 밖에 서서라도 교회당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가고 시간이 있으면은 앉아서 기도하고 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제가 만일에 오늘 지금처럼 교회는 여기 있고 저기 사는 데는 가양동에 있게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겼겠어요? 교회에 들릴 이유가 없죠. 자녀들이 PC방에 들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뭘 하겠죠.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안 받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마음의 중심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그냥 행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행식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만은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요.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도 문제가 많죠.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나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 메시지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때로는 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해야 될 때가.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목사지만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때 되면은 완전히 제단이 무너지죠. 제단이 무너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이후로 다 끊어져 버립니다.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에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배를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가정에 예배 드릴 능력도 없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방송을 틀어놔요. 방송을 틀면 거기서 예배 다 드리잖아요. 세상에 뭐 노래, 세상에 뭐 이상한 그런 연습곡 같은 거 그건 조금만 보시고 답답하고 막 그냥 그럴 때에 한 번씩 보시고 집에서 왜 TV가 하나님 TV를 주셨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TV를 주셨겠어요? 예.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듣고 가정 예배 잘 드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그러한 지식을 좀 많이 습득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그냥 어떨 때는 모든 것이 어떤 흩어져 있던 그런 지식들이 하나의 어떤 구설이 이루는데 실에 끼어지는 것처럼 쫙 이렇게 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리 연결이 잘 안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10분, 20분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지식이 그 전체를 꿰뚫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화적인 것을 잘 이용을 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안 돼도 집에서 기독교 방송국을 많이 틀어놓으셔야 돼요. 연습곡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연습곡은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같이 있을 때는요
막 찬양도 틀어놓고 막 그냥 찬양을 따라 불러요. 그냥 막 가정에서. 여러분 찬양이 위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찬양 사번호 사박자의 특별히 찬양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치유가 많이 된대요. 치유. 아멘. 마음의 치유, 병의 치유가 된다고. 여러분 미학을 하면은 그림이든 음악이든 그 미학을 저는 다 해봤는데 음악 미학도 해보고 미술 미학도 다 해봤는데 그 울림에 대해서도 그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게 치유의 메시지가 있고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도 있죠. 듣기 좋은 소리도 있어요. 들으면 막 눈물이 나는 것이 있어요. 찬송가를 듣게 되면은 그 가사뿐 아니라 울림 자체가 그 심령을 울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상한 노래 틀지 마시고 그런 건 조금만 트시고 그래서 찬양을 따라 부르시고 요즘에 이 복음송들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찬송가 같은 게 참 좋아요. 사실 찬송가 은혜로운 찬양 복음송도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성전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창기와 같이 됐다. 오늘날 같으면 하여튼 좀 율락 여인과 같이 창녀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이를 부부관계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친밀성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뭐예요? 아내예요.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고 하나님은 뭐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아가서에서도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교회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 선지서에서도 보면 호세아와 고멜은 창녀입니다. 창녀. 고멜은 하나의 모양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양이고 고멜은 이스라엘의 모양인 거예요. 그게. 창녀인 고멜을 데리고 살아라고 그러죠. 호세아를 보고. 그래서 애 놓으면 또 도망 나가 이 여자가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또 데리러 가서 또 데리고 와 또 살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식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29절과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소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소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윤리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이. 우상 대부분의 고대 사이의 이 여신들은 이 사람들의 그 성적인 이러한 문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창기와 같은 창기.
참 이 솔로몬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게 되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이 아내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되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참 모세 때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지만은 뭐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요.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내려오니까 벌써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쟁이한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도덕한 죄를 지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해 보시면은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어디에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공의가 그 가운데 가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는 거죠. 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이 어떤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공의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가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기준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어떤 형상에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자기가 부여한 그 어떤 형상이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복을 줄 거라고 비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상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다시 인간이 절을 하고 또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사회적인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살인자들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참 비슷하죠. 내 패는 무죄, 남의 패는 유죄예요. 같은 법을 가지고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나에게 친한 사람은 법정에서 너는 무죄요, 너는 유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의가 없어요. 법의 정의도 죽었고 나라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시대를 처음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에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지게 되고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공산주의가 우상입니다. 공산주의가 우상. 참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정의와 그 공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율법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의 신은 하나님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이 가부들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문제가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해결점이 항상 있어요. 성경에는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나라에 대한 문제를 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됐을 때에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을 보좌를 보면은 인간의 나약함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유 죽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을 찢어주죠. 죄를 사하여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르게 봄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작은 선지자들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